할렐루야. 5월 26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우리 주님께서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오직 한 가지의 변함없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편단심이라는 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만 이 일편단심이 해당되겠죠. 그 외에도 나라를 향하는 마음, 자신을 키워준 부모나 스승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분노와 불만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에도 자꾸 보여지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사무엘의 마음에는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여기가 중요한데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찬양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완전하게 탈출, 구원하게 하여 주셨는데요. 출애굽기의 하나님이나 암몬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일편단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불려져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는데 17절을 보니까 죄악이 큼을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이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했던 것을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는 죄된 행동, 왕을 구한 일을 싫어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세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왕으로만 인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을 구하였을까요? 사무엘이 이것은 큰 죄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오늘 19절을 보니까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 나라들이 침략해 갈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강대국의 그 위협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9절에 말한 대로 죽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든 그 어느 누구든 자기 목숨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주변의 강대국들, 주변 나라들이 보이니까 쟤네들은 왜 안전해? 쟤네들은 왜 우리처럼 우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에는 의미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 보여지는 저 나라들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그 은혜의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하나님과 사람이겠죠.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죄인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받는 것도 이미 신명기 말씀을 보아도 알겠지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건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자신들이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죽음 앞에 그냥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는 회개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고 그쪽 방향으로 가지도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거든요. 점점 죄하고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사함을 여러분 닮아서는 안 될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안 돼요. 그렇게 닮아가서는. 19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런 자신의 잘못된 고백이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봤을 때는 그때뿐인 거예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왜요? 처음에 이들은 포기 안 했어요. 사무엘 말 안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심히 크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려움만 사라지면 무엇이든 못할까?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사랑으로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악한 죄인이고 크게 죄를 범했어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방식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크게 범하면 어떻게든 이 죄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자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지어진 죄인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통하여 받은 피해자거든요. 정말 어떻게든 분이 풀리지 않은 그런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들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물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이 오직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반대로 말하면 헛된 것은 섬기지 마라. 이 헛된 것은 구원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을 유익하게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존재로 기뻐하셨어요.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의 그 굳건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주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로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 말씀이 실제로 겪게 되면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고 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나 자신을 점점 바라보면서 와, 이 과정들을 살펴볼 때 너무 기대되고 신나는 거예요. 딱딱하고 견고하게 굳어져서 완악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응답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기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자꾸 이런 샘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변화들이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오히려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22절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늘 변하여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염려와 두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공격한다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와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왕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환경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일편단심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분주하고 악하고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끼쳐도 그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편단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해도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상황에 환경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승리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며 이 모임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만 가득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